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삶 솟구나는 비와 한없이 그도다 알던 깨하신 기분이 그 사랑하는데 살던 난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난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약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약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약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비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부으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산위에 구속하신 그레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고 아멘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교회 피로 날 정결케 하고 아멘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안에 찬양이 되며, 내 안에 노래가 되며, 내 안에 감사가 되며, 내 안에 감화감동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강의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며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되며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변화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역사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주여 주여. 이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영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셨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마다 믿음이 식어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고 다시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믿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은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오후 예배를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우리 에덴교회 가족들이 더욱더 건강하여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아버지 힘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입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오늘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400년 침묵, 400년 침묵. 자,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고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 열강들 누가 나타납니까? 헬라. 또요. 헬라는 자, 언어를 동일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망. 그리고요. 로마는 길을 들었죠. 이게 이제 자, 네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다 한 복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시죠?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시죠? 나사렛에서. 자,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목수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의 나이 30세에 요단강에 오게 됩니다.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게 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 유대 광야에서 뭘 받으신다? 시험을 받으신다. 시험을 뭘로 이겨내시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죠.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모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수가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 자,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나사렛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물러납니까?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죠. 이제 예수님이 일대기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아, 예수님 저렇게 공생애를 하셨구나,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8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12제자, 그리고 산산수훈, 그리고 사탄을 노리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고,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시고, 신앙 고백하고.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가 되죠. 이게 보통 가버나움에서 8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버나움에서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시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죠.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질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물러납니까? 베레아로 물러나죠. 베레아로 물러나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예수님께 두 가지 메시지를 하셨네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대가를 계산해야 되고, 또 잃은 것을 찾으신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오셔요? 다시 유대로 올라오십니다. 유대로 올라오시면서 두 명을 만나게 되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삭개오는 내려와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죠. 이날이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자,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라는 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시고,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 여러분, 침묵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침묵이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셔요. 식사를 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저렇게 씻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씻어주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여러분 잘 섬기고 계셔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그렇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큰 자입니까? 목사가 큰 자입니까? 장로라는 직책이 큰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가 큰 자이다? 섬기는 자가 말없이 작은 거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날마다 감당한다면 그게 큰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족 목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목요일날 밤에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났는데 땀이 뭐가 됐다? 피가 날 만큼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내가 꼭 이 잔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아버지의 뜻대로, 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힘들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 물론 이해도 돼요. 밤 늦었잖아요. 밤 늦을 때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졸고 있는 제자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있지 않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다윗도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꼭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서탐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가장 약한 부분을 꼭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자존심 가운데 가장 상처 잘 받는 그거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안에 영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했고요.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예수님의 보호하죠. 말구의 귀를 잘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칼을 가른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군단이 다니는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냥 놔둬라. 나는 지금 잡혀야 된다. 예수님이 약해서 잡힌 것입니까? 그냥 잡혀준 겁니까? 잡혀준 거죠. 왜 잡힌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만이 되시기 때문에 일부러 잡히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밤에 불법 재판이 일어납니다. 원래 재판은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낮에 하죠. 근데 그 새벽에 막 재판이 막 속전속결로 막 진행이 돼버려요. 왜? 6월절 명절 전에 이 재판을 끝내버리려고. 그리고 거짓 증거를 찾고요. 거짓 종교다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마귀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 거짓.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은 내 마음이 상해야 돼요. 심지어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에도 내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디에 거짓말 하시지? 선의의 거짓말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시고 항상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 거짓은 항상 사탄마귀의 속성이더라. 자,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갔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역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가룟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유럽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유럽에 이렇게 닭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닭이 바로 베드로 닭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닭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그런 뜻이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새벽에 모든 판결이 끝납니다. 사형.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되게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막 장사꾼들이 막 쫙 들어서 가지고 막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막 물건 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 거룩한 곳을 진짜 장사하는 자들의 거리로 막 바꿔 놔버렸어요. 물론 그 나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넘어졌던 곳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해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곳을 저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갈 때는 이런 걸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가면요 상처받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거 이렇게밖에 못 해놨는가.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는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 나무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채찍에는 끝에 그 살을 이렇게 팔 수 있는 이런 쇳덩이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채찍으로 내려칠 때마다 살집이 뜯어져 나갔죠.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요. 도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에 누가 대신 져줍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 주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자발적으로 졌습니까? 어거지로 졌습니까? 어거지로 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지실랍니까? 어거지로 지실랍니까? 자발적으로도 져야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거지, 그러니까 내 몸을 복종시켜가면서 져야 될 부분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맨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어떻게 맨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도 악착같이 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예수님. 자, 금요일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 오늘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3시입니다. 몇 시라고요? 3시.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시간이 시작이 돼요. 7시는 1시 오전, 8시는 2시, 9시는 3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다? 조롱하고 유대인들은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막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많은 말씀을 못 하셨어요.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가상, 십자가상에서 7언 몇 마디를 하셨다?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대 죄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죄는 뭔지 아시죠?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죄. 죄를 알면 모두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라도 빌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죄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까지 오직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뭐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 우리는 그 죄를 무슨 죄라고 합니까? 원죄. 우리는 인간 피에 흐르는 죄가 있어요. 원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그 죄.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망하게 된다. 영원한 멸망의 불,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처절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봤다 하면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몰랐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도 몰랐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도 몰랐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모르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을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또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 받고 항상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네? 한쪽 편 강도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십자가가 몇 개였습니까? 3개였어요. 정중앙에는 예수님이 못 박혔고, 양쪽 십자가에는 그 당시 죽어 마땅한 죄를 질 만한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매달렸죠.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를 좀 구원해봐. 그 한쪽 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는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강도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복을 타고났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 지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죄 지었고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참, 이 강도는 뭘 알길래, 뭔 영적인 눈이 열렸길래 그 죽음의 순간에 이런 은혜를 받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뭐가 임한다? 낙원과 은부가 임한다. 천국과 지옥이 임한다.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저게 지금 낙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까? 죽는 순간 바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구원이 납니다. 이거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죽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오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 우리가 죽는 순간 바로 시간은요, 바로 예수님 재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낙원에 임하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람은 주님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그 영혼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요,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요양보호사가 보통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저 강도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요양보호사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분들이 막 우리 교회로 몰려와야 될 텐데요. 우리 교회 많은 그 분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평생 예수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 하는 분도 계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부인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여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니겠죠. 어머니겠죠. 아마 똑같은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과 마음과 똑같은 마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구세주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히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챙깁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챙기죠. 보소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만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보호해달라고 부탁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아들로서 어머니를 돌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요, 십자가 상에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모님을 챙기고 부모님을 위로하는 이것이 여러분 결코 작은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내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 살아계신 내 부모에게도 잘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도 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뭐 일찍 가셨으면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요,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더욱더 효도라기보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그렇게 고통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잖아요. 제 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그네에 있고 아들이니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져요. 인간적인 고난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잘 죽지도 않은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3일 버텨요. 심지어는 일주일간을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을 버티셔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책찍에 너무나 많이 맞아가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금방 돌아가셔요. 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뭡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어요? 버린 적 없지. 근데 왜 예수님은 버렸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뭐한 상태? 단절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뭘 얼마나 하나님께도 버리셔요. 그게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일시적인 단절의 현상, 너무나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 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라도 흩어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들을 감당하게 되죠.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만큼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길 바래요. 이게 진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는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너무나 망가고 살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와 동행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와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행하려면 뭐합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해요. 머릿속으로 지금 나와 함께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의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살아나셨거든요. 자, 엘리 사바 라박다니의 그 고백 뒤에 이렇게 큰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제 거의 다 운명하실 때가 됐어요.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니까 목이 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목말라요. 육신적으로 목말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도 목마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 믿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분이 목이 말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봤을 때 아이고 내가 너를 보니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6번째로 뭘 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겨버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분의 목숨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딱 운명한 순간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으로 뭐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랬더니 51절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근데 그게 쫙 찢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성소, 지성소와 성소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대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다 누구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누구라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막 무덤이 열립니다. 죽었던 자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잠시나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와 연결이 된다? 부활이 연결이 된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땀이 흘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지 않았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달리신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읽었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들이 고백했다.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 오늘 그 강병, 한쪽 병 강도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챙기시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기가 단절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수의 주장이 찢어지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중심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예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부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된 장로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만 감동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열탈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표현할 수 없어도 마음도 표현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닮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성 7원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겼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더욱더 주님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